오늘 말씀 제목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큐티 축제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결단 예배이기도 하고 제가 호주에서 목회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건물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또 사람들이 성도들이 없을 때에 했던 일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을 읽었다는 것. 그래서 휴대폰을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과 나눴다는 것. 두 번째는 큐티를 열심히 했다는 것. 시간이 많이 남기도 해서 큐티를 열심히 했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성도님들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나눌까 생각하다가 작년 6월부터 매일매일 할 수 있는 4분짜리 혹은 3분짜리 큐티를 하루도 빠짐없이 녹화해서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려고 하니까 큐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면서 말씀이구나. 그러던 차에 목사님께서 큐티 축제이기도 하고 임직자들에게 또 주실 말씀 전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요청이 와서 그냥 제가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한 제목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본질,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을 잡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할 텐데, 제가 축복 선언하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질문, 누가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다른 질문, 누구에게 누가 받은 말씀인가? 여호수아입니다. 동시에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 언제 주신 말씀인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해야 돼요. 리더는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무기일 거예요, 무기.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약속받기를 원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지식을 약속받기를 원할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게 만만하지 않은 싸움인데 여호수아가 정말 넘버 원, 퍼스트, 첫 번째로 원하는 게 있다면 무기일 거예요, 무기.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략, 전쟁을 승리하는 전략.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생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중요한 시점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잃었던 것들이,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때, 이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잘 될 것만 같은데 길이 막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시점이고, 은혜의 시점이고,
인생이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어찌할지 몰라 방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화려한 날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에,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에, 그리고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시퍼렇게 내 앞에 있을 때에 아주 중요한 시점. 나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나의 결정에 따라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도 있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시점, 이런 시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본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본이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이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가?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 be strong, 강하라, and very courageous, 용기를 가져라. 강하게, 담대하게 뭘 붙들라? 말씀을 붙들라.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할지라도 너는 마음 강하게 붙잡고, be strong, 강하게 붙잡고 말씀 붙들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마음 다잡고 강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라. 겁먹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용기 내어, 힘을 내어,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을 붙들어라. 무엇에 강해야 하는가? 말씀. 무엇에 담대해야 하는가? 말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죠. 만나진 않았지만 저도 굉장히 친하게 느껴져요. 여호수아. 여러 번 여호수아서 설교도 하고, 여호수아서 좋은 책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파송할 때 12명을 선택하죠. 그때 선출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을 때에 여호수아가 뽑혔다는 거예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임직자로 피택받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파당 한 명, 그때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절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을 선택하라. 그런데 13장 8절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와 예수, 호세아 다 마찬가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지파입니다. 땅도 가장 넓고 인구도 가장 많고 그 대표로, 그러니까 공동체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메뚜기 쳐라. 세상 앞에서 정말 찌질이 같고 메뚜기 같은 그런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정탐꾼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들은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장대한 족속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입니다 라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을 때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갈렙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 10절.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겁먹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백성 앞에서 당당하게 약속을 붙들고 말했을 때에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사는구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인정하시는구나, 이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가 나가 싸운 게 아니라 앞에 최전선에 나가서 대장으로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최전선에서 대장으로 싸울 때에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것을 기적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탁상에서 무슨 스쿨 훈련받은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최전선 현장에서, 피 흘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뭐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럼 만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나는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What is this? 라는 뜻. 이것이 무엇이냐? 죽을 줄 알았어요.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하늘에서 희고 까끌까끌한 무엇인가 내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경상도 사투리는 이게 뭐고 그랬겠죠. 충청도 이게 뭐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근데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만나 하면 본래 만후라는 히브리 발음인데 만나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걸 몇 년 동안? 1년? 2년? 아니에요. 3년? 아닙니다. 5년? 아닙니다. 10년인 말도 안 해요.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하고 기적 한번 체험하면 호들갑 좋은 거죠. 한 번 경험으로 평생 간증하기도 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산 사람이에요. 메추라기 먹은 사람이에요. 홍해를 걸어서 건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1:1 훈련받은 거예요. 저도 살면서 정말 좋은 교수님 만났고 좋은 목회자 만났고 좋은 선생님 만났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넘기 힘든 산처럼 있지만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굴 만났어요? 모세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모세가 여호수아의 리더예요. 그는 모세에게 1:1 양육받은 거예요. 특수훈련보다 더 위대한 훈련, 모세 밑에서 리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정받은 사람, 말씀 붙들고 승리한 사람, 기적을 체험하고 산 사람, 그리고 기가 막힌 훈련을 받은 사람,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5년 동안 호주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2주 동안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인사하고 해서 담임 목사님 좀 만나고 가라고 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3주 때 그냥
기타 하나와 피아노 한 대로 그 작은 호텔 지하실에 식당이 있어서 거기를 쓰라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종로 3가에 있는 그 작은 부티크 호텔, 비즈니스 호텔 지하인데 식당인데 정말 감사했어요. 오면서 개척 멤버 정하지 말자. 개척 멤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개척 멤버 정하지 말자. 개척 후원비 받지 말자. 개척 후원비 받은 것 때문에 연약해져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자. 그런데 그렇게 예배 장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무실 없죠? 교회 건물 없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출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카페에서 모여서 교육자 회의하고 그냥 주일만 오후 2시에 모이고 그렇게 3주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고 또 거기에서 저 사람들이 좀 오니까 있을 수 없어서 성수동이라고 서울에 2호선 있는 성수동에 또 작은 호텔이 있어서 아띠란 호텔 그곳에 2층에 돌잔치 하는 또 있어서 그 자리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 드렸습니다. 7주 동안 딱 7주. 그것도 주일만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자. 교회로 모이지 않고 그때까지 모인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고르세요. 잘 모일 수 있는 직장 끝나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고르세요. 그럼 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20명, 30명 강남에도 모이고 강북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센터에도 모이고 그리고 작은 사무실 공간에서도 모이고 몇 개 팀이 생겼어요. 저는 그날이 되면 이제 가방 들고 가는 겁니다. 옛날에 시간 강사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가면 김밥을 먹습니다. 일주일에 7번 김밥 먹었습니다. 계속 김밥. 저는 김밥을 지금도 먹기만 하면 이 김밥이 어느 브랜드인지 대충 맞춥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성경을 읽자. 저에게 주신 마음, 성경 읽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가자.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읽을 양을 제가 읽어서 녹음을 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인 분들이 참 좋아요. 이게 미칠 정도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약속을 해놓고 보니까요, 추울 때 녹음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주 더운 날 녹음할 때는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연립주택에서 이렇게 문을 다 잠궈 놓고 녹음기를 앞에 놓고 녹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목도 막히고 목도 마르고 땀은 뻘뻘 나고 그래 녹음을 해 가는 거예요. 녹음을.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하루 15분씩 읽어서 9개월이면 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루 15분씩 9개월 정확하게 제가 읽어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녹음을 했어요. 이게 녹음하다가 전화가 오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다가 초인종이 눌리면 다시 해야 돼요. 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인명과 지명, 사람 이름과 땅 이름이 얼마나 이게 발음하기 힘듭니까? 거의 방언 수준이에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뭐 이런 것들. 혀가 꼬이는 거예요. 다시 또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중간쯤 하다가 제가 그냥 러프하게 그냥 하는 대로 하자. 뭘 그 아름답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물 먹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그리고 제가 성경 읽다가 울기도 했어요. 흥분해서 시편을 읽을 때는 벌떡 일어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읽었어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 때는 흥분돼서 막 울부짖으며 외치면서 그렇게 읽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녹음 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건물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 사무실도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카페를 빌려서 중고등부가 모이고 대기실에 모여서 영유아부 아이들이 모이고 그리고 교육자들은 그냥
예배당, 작은 예배당, 한 40평짜리 예배당 한쪽에서 이렇게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고.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다른 거 몰라도 제가 성경 시험만큼은 타이 추종을 불허하겠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참 많이 외웠어요. 300구절도 외우고.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집회할 때 가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 읽으면 어느 곳 몇 장을 읽었는지, 어떤 성경 몇 장을 읽었는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호언 장담하고 했는데 맞췄어요. 그럼 설교 끝나요. 중고등부 애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말씀을 외우면 내가 몇 장 몇 절까지 100% 맞춥니다. 309절 안에 다 있어요. 했어요. 오늘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히브리어를 읽고 헬라어를 읽고 영어를 읽고 한국어를 읽고 성경 참 많이 읽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는 남에게 뺏길 수 없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상당교회 중고등부 제1회 성경 퀴즈 대회 우승이 누구냐? 라준석이. 그때 제가 그런데 그래, 강해 설교도 여러 번 하고 참 많이 했는데요, 한국에 돌아오면서 성경을 읽어라 이 메시지를 듣고 큐티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음성이냐? 정말 정확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펼쳐놓고 제가 부단히 말씀을 읽고 녹음하고 눈물 흘리고 흥분하고 할 때에 딱 한마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였어요. 성경을 읽는다 어느 날 이 성경이 나를 향해서 이 말씀이 다가오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조건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찬송가 가운데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양 있잖아요. 그게 후렴 부분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근데 그게 영어 성경에, 영어 가사에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돼 있어요. Yes!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Yeah!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Yes!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tells me so. 나에게 so.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찬송가 작사자들은 진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정말 성경이 나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Jesus loves you.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랑한다. 그러니까요, 사역이 행복하더라.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딱 잡은 거 있어요. 다른 모든 프로그램 스탑. 그냥 말씀에 포커스 맞추고 이거 하면 사람이 살겠구나.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람 살리는 교회예요. 세상 살리는 사람은 부재인데 그냥 무엇으로 사느냐? 말씀을 먹어야 살더라고요. 대단한 사역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가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 말씀 붙들고 살아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 작은 목회자에게 새롭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저 목회자에게 저에게 말씀을 딱 붙들라. 그리고 말씀 붙들 때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참 신기하대요. 이게 보이는 게 달라요. 제가 교회 학교 건물을 빌려 쓰다 보니까 교회 사무실이 없었어요. 사무실이 없으니까 주일날 제가 있는 공간이 로비였어요. 로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로비에서 1시간 전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양떼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2020년에 혹은 21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주일날 어디 계실까? 로비에 계시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1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로비에 계시겠어요. 제가 로비에 사람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담아서 저도 그냥 이렇게 안내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는데 밤새도록 울다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울다 왔지, 고민하다 왔지, 장사가 힘들어서 힘들다 하다 왔지. 그러니까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올 때 팔 다쳤으면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밥을 로비에서 먹었어요. 김밥, 나의 사랑은 김밥. 그래서 김밥을 먹고 있으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먹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김밥을 먹고 있으면 애들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김밥 드시네요? 얘기를 걸더라고, 말을 걸어요. 그래서 김밥, 무슨 김밥이에요? 먹어봐. 그럼 아이들이 먹고 가요. 또 남자 집사님 가다가 목사님 김밥 드시네요? 김밥 한번 드실래요? 그럼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제가 깨닫게 돼요. 제가 앞으로 교회 건물을 또 지을지 모르겠지만 호주는 지었는데, 만약에 하여튼 건물이 생긴다면 난 담임 목사실을 로비 앞에다가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전면 개방할 거예요.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다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여러분 임직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몰라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괜히 목사님들이 멋지게 한다고 목사는 고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난 제가 말씀을 읽고 깨닫게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축사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복인데 믿는 사람 가운데 전 삶을 들을 수 있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거 복 중에 복입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날 것이며 당신이 목숨을 걸 때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파이팅, 힘내십시오. 특별히 선택받은 겁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직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게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 명 한 명 부름을 받고 주님께 쓰임을 받고, 그리고 이 땅의 인생 기회의 시간 동안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것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제가 설교하러 단에 올라갈 때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대했을까, 위로하고 대했을까. 요즘 큐티가 욥기인데 제가 요즘 욥을 묵상하면서 욥은 자꾸 아프다고 말하는데, 나 아파 하는데 친구들은 뭐가 아파?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하고, 아프다는 사람은 그냥 아프다는 사람 앞에서 올바른 바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고, 이게 위로구나, 또 깨닫게 돼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있던 게 입으로 나오고, 알고 있던 게 몸으로 나오고, 알고 있던 게 삶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거면 됐더라고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책임지시겠다는데, 이게 결국은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게 이상하게 달라진 게 아니라 본질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껍데기고 무엇이 알맹인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 말씀 사역하자. 그래서 그냥 간단히 소개하면, 말씀이 저를 붙들었고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냥 딱 7가지만 합니다. 첫째, 더 바이블, 성경 통독하자. 더 지혜, 좋은 책들 읽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쓴 책 읽고 독서 토론하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증인, 선교 훈련, 말씀에 따라 선교 훈련하자. 더 큐티 교육하자. 매 학기마다 큐티 세미나 한 것도 하고 그리고 또 녹음을 녹화해서 보냅니다. 더 큐티하자. 그리고 더 메시지, 성도님들도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나눌 것이냐, 구역 예배할 때 어떻게 나눌 것이냐 훈련시키자. 더 메시지, 성도들의 말씀 선포 훈련, 이거 하자. 그리고 더 3927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한 얘기가, 천국의 전화번호 아느냐 모른다 했더니 66국에 3927이다. 성경이 66권이고 구약 39권이고 신약 27권, 66, 39. 그래서 제가 걸어봤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더 3927, 이것은 39권 27권을 한 권씩 선택해서 한 학기당 읽자. 로마서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3학기에 걸쳐 읽었습니다. 한라어는 어떻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신학교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합니다. 로마서를 3학기에 걸쳐서 1장부터 16장. 이번 학기는 갈라디아서 읽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지난 목요일까지 읽었습니다. 줌으로 합니다. 그런데 5장 6장은 내일서부터 새벽에 5장 6장 5일 동안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더 3927,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위치를 가지고 있으나 안 있으나 산골싸게 있으나 성경을 한 권 한 권 정해서 1장 1절부터 끝까지 한라어를 읽고 영어를 읽고 한국어 번역본을 읽고 배경을 연구해서 그냥 한 절 한 절 연구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텍스트 위주입니다. 성경이란 텍스트가 있어요. 이것 떠나서 묵상하는 거 큐티 아닙니다. 본문을 놓고 본문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게 큐티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갈 때에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하면, 가서 수영을 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가방을 준비했어요. 근데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현지인들과 축구합니다. 메시지 받는 순간 제가 어떡하지? 가방을 다시 싸기 시작했어요. 축구화를 넣고 양말을 넣고, 그리고 한 일주일 남았는데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팀원들을 보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축구를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할 만한 사람을.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 받잖아요. 휴대폰에 무담보 4천만 원 대출 이런 거 받지 않아요? 그게 메시지예요. 행동을 유발하는 명령, 메시지. 큐티는 다른 거 없어요. 큐티는 메시지 받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관철, 해석, 적용, 큐티 3단계 알지 못해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용서해야지, 메시지를 받았어요. 큐티한 거예요. 큐티 없으면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는가? 텍스트, 성경에 입각해서 받는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돛 닦듯이 혼자 생각하다가 메시지 받는 것, 그건 큐티 아니에요. 큐티는 명상이 아니에요. 큐티는 텍스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용서하라. 예, 용서할게요. 나눠라. 예, 나눌게요.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또 하나, 마지막은 7번째는 더 진리, 기독교 세계관. 예.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들, 과학과 신학의 문제들. 운명은 숙명론이냐 섭리론이냐. 예를 들면 운명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냐, 정해져 있는 것을 점을 쳐서 알아내는 것이냐, 내 인생의 배우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찾아가는 섭리, 프로비던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 열려있는 것이냐, 내 인생은 열려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냐.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하면 숙명론, 이게 점치듯이 그거 아니에요. 섭리론, 프로비던스, 그런 문제를 40개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 세계관 하는 거예요. 과학과 신학의 얘기, 창조냐 진화냐의 얘기, 귀신은 어떤 존재이냐, 성령님은 어떤 존재이냐, 삼위일체는 무엇이냐, 기도는 무엇이냐, 성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뼈대를 갖추는 거예요. 한쪽에는 더 바이블, 성경 통독을 하고, 한쪽에는 각 권마다 읽어가고, 한쪽은 매일매달 큐티를 할 수 있게끔 큐티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한쪽에는 주제별로, 이슈별로 기독교를 논박하는 책들,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논하는 핵심이 무엇이고,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성경적인 반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 그게 더 진리, 기독교 세계관.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이라는 이방 족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깨뜨리고 유혹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을 때에 무엇으로 그 이방 종교와 이방 사상들을 막아낼 수 있는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힘들 때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 그러면 여호수아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면 형통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중요한 약속이 1장 8절 이전에 7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 붙들면 형통케 해주겠다. 형통케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여러분, 길이 있어요. 광야에도 길이 있고, 홍해 바다에도 길이 있고, 사막에도 길이 있고,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완악하게 보이는 사람의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누가 뚫느냐? 하나님께서 뚫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겠다. 누구에게? 말씀 붙드는 자에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수아를 읽으면 아주 간단히 그냥 하면 3장 요단강 건널 때에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그냥 말씀에 따라서 그냥 법계 제사장들이 메고 흘러 넘치는 강바닥에 딱 발을 디딥니다.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춰 서는 거예요. 5장에 가보면요, 신기하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그냥 포경수술이에요. 남성들이 하는 포경수술이 할례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 한 이틀 동안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어디로 점령해야 돼요? 여리고로 가야 돼요. 근데 포경수술하고 남자들이, 병사들이 다 누워있는 거예요.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바쁜 때에, 그 중요한 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돈이 없고 궁할 때에 11조에 대한 생각이 와요. 내 마음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위로하라 라고 말씀이 와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할례를 행합니다. 부싯돌을 갈아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 적들이 보면 웃긴 장면이죠. 웃긴 장면. 그런데 말씀을 따라 그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5장에. 유월절이 뭐예요? 축제입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언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적들이 보는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쟤들 뭐야? 세상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듭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6장에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루 한 바퀴씩 6일, 7일날 7바퀴 다 알죠? 그대로 행합니다. 여리고성을 제가 이렇게 측량하듯이 해보니까 하루 한 바퀴 돌면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넓지 않아요. 그게 장정이 하루 한 바퀴 돌면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산바듯이 걸어도 1시간도 안 걸려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8시간만 내어도 8시간 열심히 걷는 게 더 쉽지 1시간 걷고 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1시간 하루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냥 하루에 한 바퀴만 딱 돕니다. 어떨 때는요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도 순종이에요. 하루 한 바퀴, 다음 날도 하루 한 바퀴, 더 돌면 좀 일이 일어날까? 하루 한 바퀴, 셋째 날 하루 한 바퀴, 넷째 날 하루 한 바퀴, 다섯째 날 하루 한 바퀴, 여섯째 날 하루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7바퀴 마지막 한 발짝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발짝을 딱 내디뎠을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길을. 여리고성을 걸어서 점령합니다. 8장에 오면 아이성 점령, 죄를 지은 그 죄를 해결하니까 아이성 점령. 그렇게 여호수아는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여호수아 23장 24장 유언 설교하고 110세에 죽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곳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평통하리라. 이 말씀 주신 나이가 언제인가? 80세입니다. 여호수아가 40세 때 정탐꾼으로 부름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서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죽고 그가 리더가 되어서 30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며 살아가고 110세에 죽는데 80세 나이 먹을 만치 먹은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오늘날 한 90세 산다고 하면 거의 70세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70세 노장에게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훈련받을 거 다 받고 정말 이미 인정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그것도 인생의 나이 80세, 오늘날 말하면 65세나 70세 된 정말 노장 가운데 노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아닙니다. 율법적 붙들라, 말씀 붙들라. 질문, 이 말씀 붙드는 게 왜 중요한가? 제가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게 왜 중요한가? 제가 한 군데만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일꾼이, 사역자가 이만하면 됐어, 내가 더 말씀 속에 뭐가 더 있겠어? 더 배워야 되겠어?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뭘 안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진다. 교만해진다. 싸움이 일어난다. 그가 가는 곳에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더라도,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말씀을 많이 읽었더라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더라도, 헌신의 경험이 있더라도 또다시 말씀에 내 생각을 붙이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모임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는 뭘 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타락하게 된다. 바꾸면,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겸손하여 진짜를 알게 되고, 다툼이 아니라 화합을 이루고, 그리고 경건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 여러분, 말씀의 기둥이 딱 두 가지, 하나는 설교와 하나는 큐티예요. 설교는 다른 사람이 해서 주는 밥이에요. 밥. 목사님, 전사님들이 잘 만들어서 해주는 맛있는 밥이 설교예요. 큐티는 내가 만들어 먹는 밥이에요. 내가 만들어 먹는 밥이에요. 여러분, 내가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절대로 굶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큐티의 연장이 설교예요. 제가 마지막 딱 비결, 큐티를 잘하는 방법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꾸준히 하라. 꾸준히 하라. 매일 못해도 괜찮아요. 매일 못해도 괜찮아요. 꾸준히 하라. 꾸준히 하라. 1년에 한 번씩 해서 7번에 7년 동안 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큐티. 저는 큐티를 언제 처음 했는가? 상당교회 고등부 때 저희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CCC 선교단체 출신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큐티를 가르쳐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큐티를 시작했어요. 대학교 때 가서 CC에 들어가니까, 한국대학 선교니까 또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숙제하며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전임으로 간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큐티를 빠먹지 않는데 매일같이 새벽기도는 따로 하고 큐티 따로 외워서 교육자 모임 때 큐티 나눔을 해서, 큐티 나누지 않으면 신방을 안 갔어요. 권사님들이 1시간 반씩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온누리교회 가게 되는데, 가고 난 다음에 큐티 방송이 생기게 돼서 5년 동안을 매일 방송하다 보니까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요즘은 또 영상을 찍으려니까 큐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큐티 친구를 만드세요. 딱 한 명만 만들어요. 너 큐티 했니? 제가요, 고등부 담당할 때 고등학생들이 큐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 얼굴을 이렇게 그려서 오늘 큐티 했나요? 그걸 이렇게 캐리커처로 해서 오늘 큐티 했나요? 이걸 해서 어디 붙이라면 도시락 뚜껑에 붙이라 했어요. 도시락 뚜껑에 붙이고, 그리고 큐티 친구를 맺어줬어요. 자기 큐티 계획을 세우고 2장을 만들어서 하나는 친구에게, 하나는 자기 가지고 매일 전화 거는 거예요. 오늘 큐티 했니? 오늘 큐티 했니? 오늘 큐티 했니? 자극을 받고 꾸준히 큐티. 제일 좋은 것은 목사님이 임직자들 큐티했는 거 검사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비결은 카피 문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카피 문구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CF를 보면 여자라서 행복해요, 냉장고 섬전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 제목 확 들어오잖아요. 큐티를 하고 나서 그냥 좋은 말씀이야 하지 말고 정말 비결이 뭐냐 하면 본문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내게 적용할 때 뭘 하나 만들냐면 딱 떨어지는 문장으로 한 문장을 만들라.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웠네, 관찰했어요. 물맷돌로 싸웠네, 관찰했어요. 다윗은 칼이 없었네, 관찰했어요. 그리고
해석을 했어요. 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렇게 됐다. 물맷돌은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주먹만큼 큰 돌이다. 아, 이게 큰 돌에 맞으면 죽겠구나. 뭐 이렇게 이만한 돌이 물맷돌이다. 이렇게 조약돌에 맞으면 죽은 게 아니라 물맷돌 이거 맞으면 죽을 만하네. 시속 160km. 오, 정말 이만한 돌이 160km로 오면 맞아 죽는 게 당연하네. 머리에 박히는 게 당연하네. 이게 성경이 가짜가 아니네. 그래, 맞아. 이거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데 그냥 흘러가지 말고 딱 하나의 책 제목 같은 문구를 만들라. 어떤 문구? 싸움, 전쟁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딱 떨어진 문장을 만들어요. 그 훈련이 큐티 훈련이에요. 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제가 지금까지 큐티하면서 큐티를 잘하는 비결 중에 비결은 오늘 읽은 본문을 묵상하고 관찰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딱 떨어지는 한 문장으로 만들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런. 혹은 싸움이 된다. 혹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물맷돌을 사용하셨다. 혹은 사울의 칼보다 다윗의 물맷돌이 훨씬 낫다. 이런 문장. 이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묵상해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네. 항상 집은 둘째 아들이 나가. 그렇게 묵상하지 말고 이걸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을 관찰하면 한 줄로 요약되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한 줄로 만드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수단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은 목적이었다. 멋지게 들리죠? 아들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수단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은 언제나 목적이었다. 그런 문장. 혹은 아들은 잊었지만 아버지는 기다린다. 그 문장을 보고 그것을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큐티를 제가 수없이 강의해보고 하면 못하는 사람의 특징 한 줄을 못 만들어요. 잘하는 사람의 특징 한 줄을 만들어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설교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 어떤 책이 좋으냐? 쭉 읽어가는 책 가운데 그 명언과 같은 한 줄이 있는 책이 내게 박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부단히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한 줄로 딱 떨어진 문장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세요. 제가요 매일매일 그걸 해요.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게 제게 메시지로 와요. 놀라운 거 있죠? 복잡하게 20개, 30개 할 필요 없어요. 한 개면 돼요. 한 개. 그냥 그 메시지를 문장으로 만들고 내게,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그냥 누구에게 문자로 보내요. 오늘 내가 큐티했는데 내게 받은 말씀. 지금도 어제도 또 녹화하고 왔어요. 다음 주 거 또 준비해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하루도 큐티를 빼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찍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찍은 것을 전부 교회로 제출하면 제일 좋은데. 목사님.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말씀 잃어버리면 교만해진대요. 말씀 놓치면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 말씀을 붙들면 겸손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훈련을 많이 받고 봉사 많이 하고 그 이제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임직하시는 분들, 정말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 붙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 붙들지 말고
이게 나은 것 같은 당신 생각 붙들지 말고, 당신의 가치관 붙들지 말고 그냥 죽은 힘을 다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들라. 그리고 세상이 뭐라 해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거 확신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예요. 말씀이 진짜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암송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말씀 듣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는 단계를 넘어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경험, 이게 행복한 경험이에요. 이게 진짜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주님과 데이트하며 사는 경험이에요. 협상하듯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아름답게 데이트하며 살아가는 이 경험,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좀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확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정말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붙들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주한 마음, 해야 할 많은 일들,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나의 판단들, 하나님 그것들을 넘어서 나의 온 마음이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만큼 말씀 먼저, 주의 메시지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온유하게, 말씀 붙들고 누군가를 살리며 살 수 있도록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